예, 한 주 만에 또 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 설 연휴 당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또 분은 이게 평소 영화부 예배 인원인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소수정예로 드리는 거고요. 오늘 선생님들 포함해서 또 많은 가정들이 또 이렇게 지방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 행사 때문에 좀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그 2부 찬양 끝나고 밤 모임 할 때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선생님들이 그 반은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반 모임을 하시고 또 이제 오늘 또 당일이어서 급하게 어디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하고 또 편하게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합니다. 예,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고 그들은 거기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을 했으며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거의 반 이상이 베드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면서 그 성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면서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지만 이 설교를 듣는 너희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못 박아서 죽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임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위험한 설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듣는 사람들로부터 강한 반감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반감이 아닌 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물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으며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이 보통 사람의 수를 셀 때 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딱 3,000명만 이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이제 세례받지 않은 사람까지 치면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10,000명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이 숫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교회는 저희 이제 합신 교단 안에서 소위 말해서 규모가 조금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 화성교회가 성도 수로만 치면 저희 교단 안에서 한 6, 7번째 정도는 될 겁니다. 여러분이 또한 잘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 강서구 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의 이 본당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50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으로 교회를 세워도
우리 화성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한두 만에 8개 정도가 개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베드로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설교를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도 그의 첫 설교에 이 성인 남자 3,000명이 이 세례받는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설교를 매주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잘 아는데,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얻어낸 메시지를 가지고 나서 이제 초고를 완성을 하면 이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이 갈아엎는 일을 반복한 끝에 겨우 설교 한 편을 완성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겨우 완성된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연습을 하고 강단에 올라와도 이 말이 꼬이고 또 실수가 나오는 게 또 설교입니다.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베드로의 즉흥적인 설교에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 부흥이 일어난 것이지 베드로가 뛰어나서 또는 그가 설교로 준비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신도들이 서로 모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하였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눠 썼으며 또 형편이 되는 사람은 이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늘 모이기에 힘썼으며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사람들은 교회의 이 모습을 칭찬을 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서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부흥이라는 주제에 좀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2000년대 이후로 이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성도의 수가 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을 했다고 하면 무슨 저를 이 1970년대나 80년대 그 교육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본질과 사명에 집중을 하면 부흥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보고 또 교회가 행해야 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이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봤죠. 예, 아무도 모르는 눈치인데 아마도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이니까 기억을 못할 테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성도의 본질은 성령을 받은 자이고 또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의 표현에 따르면 푸시카이, 즉 영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는 예수를 믿는 영혼들의 모임, 즉 영적인 공동체이며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공동체가 성령의 이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마도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면 뭐 이건 그야말로 단수가 여럿 있으면 복수다. 뭐 이런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닌가 좀 싶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해 보이는 이 정의를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모두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의 본질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가 모든 일을 성령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하는 예배 행위나 구제 행위 같은 것들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적인 요식 행위거나 인간적인 선행에 다름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뭐 구제 활동이나 성도 간 교제는 그렇다고 쳐도 예배 활동 자체는 성령 없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 활동도 우리가 성령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뭘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설교 듣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령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에 의해서 몸만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고 소위 말해 영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기도의 내용에 집중을 하지 않고 저 장로님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그래도 좀 피곤했는데 기도 시간은 눈 감아도 되니까 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좀 졸아야지. 뭐 이런 자세로 이 기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있고 이 본문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이 찬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찬양은 다른 순서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입을 벌리고 목소리를 내야 해서 조금 귀찮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코로나가 오히려 고맙다는 것이죠.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아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 시간에 소위 말해 립싱크도 안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아무런 영혼 없이 종교적 요식 행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 하나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은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이게 바꿔 말해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 예배는 조금 세분화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예배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만 잘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은 내 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때때로 안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과 식사를 하며 내 물건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때로는 나의 소유를 팔아서 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방금 제가 언급드린 이것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교회가 해야 할 이 교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는 어느 하나만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 시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예배만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인 이 교제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 마련입니다. 이 오늘 본문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든지 아니면 뭐 대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겠다는 말은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연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 중에 뭐 이제 그 시험에 들어서 그런 분도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이 장기화돼서는 안 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이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꼭 서로 만나서 밥 먹을 필요 없고 또 자기 걸 팔아서까지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건 이건 좀 오버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본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고 또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우리가 만약 이 기본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조금 주목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닌 이 본질과 사명에 충실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상에 나와서 뭔가 더 유익한 일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고 교회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예배와 교제에 힘을 썼고 이것들은 모두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봉사활동을 펼친 끝에 칭찬받고 부흥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예배하며 교제하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 잘 되는 것은 그 조직이 홍보나 마케팅을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먼저 행복할 때 잘 됩니다. 세상도 아는 이 보편적인 진리, 즉 일반 은총이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좀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제가 그 직장생활 시작하기 전에 보고 한동안 못 보다가 정말 한 17년 만에 만나게 된 친구였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천주교인인데 서로 어떻게 사는지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저는 교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의 이야기를 듣다가는 저한테 야,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건 너무 이 명백한 오해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오해를 좀 설명을 하면서 풀어줬는데 또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혀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야, 교회가 왜 욕먹는지 아냐? 교회가
무슨 봉사활동을 안 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밖으로 싸움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데 교회마다 다 다른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개별 사업체로 인식을 하고 욕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는 이 시스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아니면 뭐 의견 통일이 안 돼서 갈라지는 이런 일 자체가 없다면서 이 천주교는 기독교랑 다르게 좀 평화롭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는데 속이 좀 상하면서도 제가 뭐라고 좀 반박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한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교회가 어떤 대외 활동을 잘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대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요즘 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 안에서 화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법정 싸움하고 각종 스캔들과 추문이 흘러나오니까 이 세상에 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것은 교회가 많은 사회 참여를 해서가 아닌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홍보를 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아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노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놀아야지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부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또 교제에 힘쓰길 바랍니다. 친한 사람끼리 친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소위 말해서 모두 인싸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끌어주고 챙겨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십시오. 예배의 기쁨이 넘치고 교제가 풍성할 때 영화부는 부흥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영화부 안에서 행복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는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이 모습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본질이 바로 성령 공동체, 성령을 늘 구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일인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예배와 또 교제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장 기본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며 또 교제에 힘쓸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세상의 바깥에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챙기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화부의 영적인 사각지대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